저희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자신도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혼자 등교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제 학교까지는 뭐 거리가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혼자 밖에 차가 다니는 곳에 이렇게 보낸다는 것이 마음이 놓이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로이야, 아빠가 같이 가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가 정말 단호하더라고요.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1층 아파트까지만 같이 내려갈게. 그리고 아파트에 내려가서 그 아이에게 손을 이렇게 흔들어주고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앞에서 걸을 때 저는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따라갔어요. 따라가면서 혹시나 이 아이가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는지, 혹시나 학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지 제가 몰래 따라다니다가 아이가 원래의 목적지인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음을 놓고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필요 이상의 또 능력 이상의 과도한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어, 나는 내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선택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인생을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도 않으세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택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하세요. 그런데 마치 보이지 않게 그 아이를 쫓아가는 부모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늘 동행하시면서 혹시나 잘못된 길로 가거나 혹시나 목적지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막아 세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자신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방향의 궤도를 수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특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마치 이 등대에 로프로 메어져 있는 배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배들은 등대를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때로는 자신이 가는 그 길 여정 위에서 심한 풍랑이 일기도 하고요, 때로는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배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 등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로프에 묶여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등대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줄로 묶어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과 우리의 목적지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저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줄이 팽팽해질 정도로 등대이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집을 피우며 다시 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줄을 당겨주십니다. 은혜가 뭔지 아세요? 이 하나님의 당겨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으신 그 줄로 당겨주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은 내버려 두심입니다. 여러분, 내버려 둔다는 것은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코 그대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자녀에게 비난을 받고 자녀에게 욕을 먹고 자녀가 나를 밀쳐내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부모는 어떻게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를 끌어안고 그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눈에 보이는 나의 선택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나의 선택,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자신의 이름을 거셨어요.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시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즉 거짓말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자기가 계획하신 선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땡기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땡기심에 순종해서 그렇게 끌려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척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땡기시면요, 팽팽하게 이 당겨져 있는 줄을 땡기시면 우리 끌려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반대 방향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로 고집 피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그렇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일어나서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획하셨던 방향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끊임없이 당기세요. 요나가 다시금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니느웨로 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나를 붙잡고 계신 줄을 끊임없이 당기시고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려고 노력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다시스로 향하고 있던 요나의 발걸음을 가로막으십니다. 멈춰 세우세요. 어떻게 멈춰 세우시나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있는 바다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있을 때 풍랑을 만난다는 것은 재앙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풍랑은 요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요나를 멈춰 세우시고 그를 붙잡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다라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꺼지게 된지라. 여러분, 이 구절에 모순이 있지 않나요?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배가 침몰하였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가 거의 깨졌습니다. 배가 파손이 됐어요. 배가 파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시간의 문제지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손되었는데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고 거의 깨어진 상태로 여전히 떠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순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십니까? 나는 요나 너를 죽이고 벌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보낸 것이 아니라 너를 다시금 내가 원하는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풍랑을 보낸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풍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의도했던 내 걸음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풍랑에 의해서 이게 강제로 멈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에 존재합니다. 때로는 어떤 분에게 그건 사업의 실패로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악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신이 원했던, 간절히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들이 좌절되는 실패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심적인 불안함과 어려움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방향을 가로막는 마치 재앙과 같은 폭풍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폭풍은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벌하시기 위해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운 길로 수정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습니다. 깨어질 것 같지만 거의 깨어진 채로 있어요.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시키세요. 그리고 전환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전 이걸 본 적이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에게서 이런 걸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 사업의 실패로 또 여러 가지 삶에 찾아온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목회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저희 장인어른도 그러세요.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목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전환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보내시고 우리를 막아 세우시고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해 가실까요? 여러분, 요나에게 풍랑이 온 것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이방인 선원들과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서를 읽고 요나서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요나서에는 죽는 사람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나서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폭풍이 이는 바다에 내어 던져지게 돼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나는 죽지 않습니다. 이방인 선원들, 이방인 선장은요, 배가 거의 깨어진 채로 폭풍 가운데 떠 있게 되는데 그들의 인생도 그곳에서 죽임당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 추악하게 그지없는 인간들, 멸망당에 마땅한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생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나요? 요나의 삶에 찾아온 그 폭풍으로 인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 폭풍은 정말 무의미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 폭풍은요, 정말로 쓸데없고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으로 찾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찾아온 폭풍을 통해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에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와서 걸음을 막은 그 폭풍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폭풍으로 막아 세우시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요, 요나를 설득하기 시작하세요. 네, 사람을 보내서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가장 먼저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은 선장을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선장을 보내시는데 이 선장은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배 가장 밑에서 자고 있던 요나를 이 선장이 흔들어 깨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 지금 자고 있니?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실 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이 요나에게 찾아가서 요나를 흔들어 깨우며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선장만이 아닙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람들이 요나가 이 재앙이 폭풍이 일어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선원들에게 얘기하니까 선원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선원들이 요나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인 선장과 선원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였던 요나를 흔들어 깨워요.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기도해야 돼. 그 선원들이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요나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설득해 나가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딱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최근에 한 불신자분을 만났습니다. 연약한 자를 섬기는 곳에서 만났어요. 이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성실히 섬겨주고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요즘 교회 많이 힘들죠. 제가 그런 얘기 그분께 들으니까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교회 많이 힘들죠. 그러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게 교회가 좀 더 잘했어야지.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마음속에 좀 화가 났어요. 그분께 얘기하고 싶었어요. 아니, 당신보다 교회가 훨씬 더 이런 사역들 많이 합니다. 당신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말로 사랑하는 사역들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얘기하지 않았어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분이 한 얘기를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귀에 맴돌더라고요.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어요. 교회가 좀 잘했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멈추십니다. 그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제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했을 때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나의 뜻과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는 귀와 납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하나님이 폭풍을 통해 멈춰 세우셨어요.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흔들어 깨우세요. 그를 질책하세요. 요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이방인 선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제비뽑기를 하게 하세요. 누가 이 재앙을 일으킨 사람이냐?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무엇을 합니까? 내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은 멈춰 세우고 설득해도 돌이키지 않는 요나에게 제비뽑기라고 하는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요나가 돌이켜야 되는데 요나는 돌이키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바다에 내어 던지십시오. 나를 죽이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멈추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내던지게 됩니다. 요나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으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붙잡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셨잖아요. 근데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거역하고 하나님의 정반대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 비참한 죽음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요나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붙잡고 있는 줄을 놓아버리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시나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심으로 풍랑에 의해서 죽어 마땅한 요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요나와 하나님의 이 모습을 그리고 있는 본문을 보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마치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술래잡기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요나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도망갑니다. 끈질기게 도망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를 붙잡으려고 해도 손을 뿌리치고 난 결코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나보다 하나님이 더 끈질기십니다. 하나님이 더 끈질기세요. 아무리 요나가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쳐도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보다 더욱 끈질기게 결국 그를 쫓아가셔서 나 죽어도 싫습니다라고 하는 요나, 목숨까지 내가 던지겠습니다라고 하는 요나를 붙잡으시고 그를 다시금 자신이 계획한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끈질기심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이 고집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피해 도망치려고만 하는 저와 여러분을 끈질기게 추격하시는 겁니까? 그분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포기하시고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고 있는 그 줄은 무엇입니까? 그 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줄이 서로 우리를 메어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줄을 결코 놓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사람을 붙드세요. 끝까지 붙으세요.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게 뭐냐면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옛날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추격 중에 계십니다. 요나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요나를 어떻게든 붙잡으시고 돌이키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들을 따라가고 계시고, 그들의 인생의 풍랑을 언젠간 보내실 거고, 그들의 인생에 사람들을 보내실 거고, 제비뽑기와 같은 상황을 통해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고백을 받아내실 거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 역시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고집이 센 분이세요. 끈질긴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아멘. 이방인 선원들이 그렇게 끝까지 요나를 붙잡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 여호와여, 주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더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제가 아는 한 사모님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이 사모님 너무 힘든,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학비가 없어서 늘 칠판 앞에 학비를 못 낸 사람으로 이름이 적혀 있고, 버스비가 없어서 늘 걸어 다녔고, 신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신발을 신고 살았고,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 제 아내 얘기예요.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제 아내가 늘 교회에 가서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이런 말을 되뇌었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가운데 계십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을 반드시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한 뜻일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범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